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축복의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의 부메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역사를 한번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짚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쭉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합쳐서 120명이 매일 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힘썼는데 그래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메랑이 쫙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은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120명 전체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그러냐?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성경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내게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겼을 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마치 부메랑처럼 쫙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쫙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쫙 그 역사를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나오셨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예, 사실. 정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박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눈이 열렸다. 우리는 성령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사람의 역사가 그 확신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각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하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 내지 3년, 4년은 해야 소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정말 공부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다 오순절에 바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강나라 말로다가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은 그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금은 중동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 갑바도기니아는 터키를 말해요. 그 다음에 본도 아세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다 터키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예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리고 고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은 어디냐면 그리스 밑에 지중해 쪽에 큰 섬이 있는데 그리스 땅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중동에서 동쪽 끝에 있는 바로 이란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을 전부 다 아라비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말이 다 다르죠. 그런 사람들,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겠다. 그런 말을 하죠. 그때에 오늘 본문 이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정말 따르던 그 120명이 기도했을 때,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려서, 그래서 큰 나란 말로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느 장벽을 그냥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17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 환상을 본다는 얘기는 젊은 사람들이요, 이성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성에 발달된 그러한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그 환상을 보고 싶어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젊은 사람들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서 치유받는 것도 체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던 모든 문제가 그냥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체험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인데, 그 영적인 체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환상을 보는 거야. 그냥 딱 생신가 아니면 꿈인가?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이렇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런 데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환상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낮아지더라도,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를 그러니까 3살 때부터 군에서 26살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같이 경험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 밤 잠 안 자고, 그러니까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교회에 가서 계속 철야를 하니까 그 잠은 2시간 정도밖에 안 잤어요. 그래도 군대 생활 그 훈련 같은 거 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가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생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일생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어떻게 됐냐? 늙은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나이가 70, 80이 다 넘었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전은 영원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도 꿈이 매일 새벽 막 꾸어집니다. 이야,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꿈으로 살고 꿈에 젖어 살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는 순간에 데려가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를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왜? 병들 시간이 없어요. 병들어서 아파 누울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것은 이 정쟁이가 예언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예언하는 헬라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남종이고 하나님의 여종이다. 하나님의 남종과 하나님의 여종은 오늘 성경의 120문도처럼 그들이 바로 각 나라 말로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확실하게 성취시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능력,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부메랑이라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서 5장에서부터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처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막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그래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아 이거 그냥 지켰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또 막 신기하게 그냥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날아갈까봐 도망갈까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자마자 양 손목을 쇠사슬로 묶고 그 다음에 발은 착고로 해가지고 쇳덩어리를 2개를 달아놨어요. 그래 놓고도 지상에 있는 감옥에다 가둬놓으면 또 뭐 어떻게 해서 도망갈까 그래가지고 지하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군인 2를 갖다가 양쪽에 이 겨드랑이를 끼고 그리고 밤을 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그랬는데 밤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 지경인데도 잠을 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주의 사자가 딱 오셔가지고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그랬는데 보니까 손목에 발목에 쇠사슬이 다 벗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는데 따라가면서도 이 베드로가 아 이게 생시냐 아니면 성경에서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옥문 그래서 첫 번째 옥문의 사수를 지나고 그 다음에 2번째 지상의 옥문 거기에 또 지키는 파수꾼을 지나서 그래서 시내로 통하는 그 쇠문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저절로 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아 이게 생시냐 이게 환상을 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달려가는 그 주의 사자를 따라서 막 큰 거리를 지나가는데 앞에 가는 그 천사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 나를 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깨닫고 그리고 마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집으로 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계집 쪽이 나와요.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잖아요. 그 나오면 뭘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그 계집 쪽에 집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문은 안 열어주고 그래 뛰어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정작 살아서 돌아오니까 네가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무슨 귀신이 왔겠지. 안 그러면 천사가 왔겠지. 그런데 이 계집종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베드로라고. 그래도
집에서 기도하던 자기네들이 기도한 게 응답이 왔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깥에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목소리를 듣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그냥 뛰어나와서 보니까 베드로네. 그래서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얼른 먹을 걸 먹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날이 맑기 전에 빨리 여기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도와줘서 바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2장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기도가 뭐겠어요? 베드로 살려달라는 게. 정작 살아서 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고도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응답의 역사의 부메랑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친절 하나만 베풀어도 어마어마한 그런 부메랑 축복의 부메랑이 나오는데 작은 배려만 해도 작은 승기만 해도 작은 그런 충성만 해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9장 33절에서 4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런 데만 골랐느냐? 바로 우리가 이성으로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정말로 오늘 그 제임스 레인이 그 대사가 그 목사님이 놀랐잖아요. 그러잖아요. 2년 동안 그 작은 그 정성으로 이 친구가 되어줬는데 2조 7천억 원. 그것도 엄청나지만 이 코카콜라 주식의 5% 이거는 재벌로 사는 거예요. 재벌로 사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에 그 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이재용 그분이 얼마 정도를 가지고 움직이냐면 삼성전자의 그 주식의 8%를 가지고 부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지금 에모리 대학은요, 재정 걱정이 하나도 없는 대학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3절에서 42절을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그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왔다는 얘기 뭐예요? 저 사람들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도 예수 믿자. 응? 나도 하나님 믿고 살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여러분의 그 역사를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배웠잖아요. 복의 근은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으시면 아멘. 복의 근원은 우리가 복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동탄사랑의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부메랑이 온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나도 예수 믿자, 나도 하나님 믿자. 그래서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36절에는 바로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래서 다비다는 그것은 히브리 말이고, 그 다음에 번역한 것은 헬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란 말로 도르가라.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그때의 병이 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열어라. 그리고 열어놓고 크기 나흘이나 된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본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벌써 그 다비다 시체를 다 씻어가지고 입관할 때 염하는 것처럼 다 해서 누워놨어요. 근데 그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 이게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야 이게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만 베풀어도 엄청난 축복의 부메랑이 돌아오는데, 기도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놀라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